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4절.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힛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다니엘은 큰 전쟁에 관한 계시를 받기 전에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힛데겔 강가에서 힛데겔 강은 티그리스 강이죠.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두 개의 큰 강이 있죠.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그 중에서 티그리스 강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티그리스 강가에 서 있었는데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몸은 황옥 같았다 그랬어요. 얼굴은 번갯빛 같았다. 눈은 횃불 같았다 그랬고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소리는 무리의 웅장한 소리와 같았다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니엘이 본 이 사람은 천사 중 하나가 아니에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니엘이 묘사한 이 사람의 모습이 훗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환상 가운데 보았던 영광스러운 인자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자, 계시록 1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인자의 환상을 보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랬어요.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그 전개가 비슷해요. 지금 다니엘에게 큰 전쟁에 관한 계시를 보여주려고 하죠.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이겠어요? 이 악의 세력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그냥 이 땅에서 진멸해 버리려고 그렇게 공격하는 그런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자, 그런 전쟁에 관한 계시를 보여주기 전에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도 영적 전쟁에 대한 계시죠. 용과 그 다음에 두 짐승, 용과 두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서 그렇게 큰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를 이제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인데 이제 큰 전쟁의 역사를 보여주기 전에 뭘 보여줬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자, 다니엘과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이요 왕의 모습이었어요. 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대제사장 그리고 왕의 모습이었다. 당시 다니엘은 대적들의 방해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중단된 현실을 슬퍼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 보이는 상황만 놓고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나도 무력해요. 그리고 바사 왕을 비롯한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 세상 역사를 쥐고 흔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요 왕이신 이 주님의 환상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바사왕 고레스나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백성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큰 전쟁이 앞으로 일어날 텐데 이 전쟁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누가 승리할 것이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이고 대적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환난 가운데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실 것이다. 자,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환상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니엘이 본 주님의 환상을 살펴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삶은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달려 있어요. 자, 이것을 오늘 마음에 크게 새기고 돌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자, 다니엘이 본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다니엘은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자, 5절 6절에 보면 자,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자,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먼저 5절 중반절에 보면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랬죠. 사도 요한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같은 옷이에요. 같은 옷. 대제사장의 옷이에요. 이분이 바로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중단됐죠. 자, 성전이 없으면 뭐가 문제가 되죠?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려야 제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리고 이 제사장이 백성들을 중보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는데 제사를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모형 성전은 지금 건축이 중단돼 가지고 제사를 못 드리고 있지만 실제 성전은 어때요? 하늘의 성전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쉬지 않고 중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7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셨다. 7 촛대가 뭐죠? 7 교회잖아요. 7 교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 이 로마의 혹독한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고 그냥 버려두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7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손에 뭘 들고? 7 별을 붙잡고. 7 별이 뭐죠? 7 교회의 사자, 지도자들,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손에 붙들고, 오른손으로 붙들고, 그리고 교회에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절 하반절에 보면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고라고 합니다. 자, 세마포옷이 제사장의 신분을 보여준다면 금띠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이 고대 왕들은 자신의 위엄과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순금띠를 허리에 둘렀어요. 자, 그 중에서도 우바스 순금은 당시 가장 순동한 없고 값비싼 금이었습니다. 대적들의 방해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한없이 무력해 보였고, 세상의 왕들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레스 왕, 다리오 왕, 느부갓네살 왕,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그 사람들 말 한마디에 그냥 죽고 사는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자, 그런데 누가 왕이다? 그 사람들이 왕이 아니고 누가 진짜 왕이다? 그리스도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존귀한 왕으로서 교회를 보호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누가 왕이십니까?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굴러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통치에 따라서 이 세상이 움직여 갑니다. 자, 6절 상반절에 보면 그의 몸은 황옥 같고라고 합니다. 자, 황옥은 이 여러 가지 보석 중에서 금빛 광채를 내는 페리도트 혹은 토파즈라는 그런 값진 보석입니다. 황옥은 대제사장의 흉패에 물리는 보석 중 하나였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세루살렘 성곽을 장식하는 황보석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황옥 같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순결함 그리고 신적인 탁월성을 보여줍니다. 이 땅의 권력자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빛 앞에서는 어둠의 권세가 결코 숨을 수 없고, 모든 부패한 것들이 그 실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 6절 중반절에 보면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라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위험 있고 두려운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굴이 막 번개가 번쩍하는 거 봤어요? 요즘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많이 봤어요. 이렇게 번개가 번쩍하면서 그 빛을 내는 거. 근데 예수님의 얼굴이 무슨 빛 같아요? 번개빛이 막 빛나는 거예요. 또 그의 눈은 뭐 같고? 횃불 같다는 거예요. 깜깜한 하늘을 찍고 번쩍이는 번개빛을 보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며 엎드리게 됩니다. 주님의 얼굴이 번개빛 같다는 것은 원수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의 위험을 뜻하며, 택함받은 성도들에게는 자신의 죄된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거룩한 빛을 의미합니다. 또한 눈은 횃불 같다고 했는데, 어둠 속의 모든 것을 환히 밝혀낸 횃불처럼 주님의 눈은
마음속 은밀한 동기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주님 앞에는 세상의 어떠한 거짓이나 위선도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횃불 같은 눈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의 악함을 살피시고, 동시에 박해 가운데 탄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횃불로, 깜깜한데 횃불로 이렇게 비춰보면 다 보이잖아요. 횃불로 비춰보면 환히 보이듯이 눈이 횃불 같다는 건 다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 깊은 것까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은밀한 동기까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악인들의 모든 악행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6절 중반절에 이어서 또 보면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랬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에 등장하는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은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자, 성경에서 불에 달구어진 빛난 놋이나 주석은 항상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상징합니다. 자, 주석이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이 놋과 주석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래서 그 번제단의 그 윗부분이 놋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니엘이 앞으로 보게 될 큰 전쟁의 환상은 지상교회가 겪게 될 거대한 전쟁과 참혹한 환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이 흑암의 세력을 빛난 놋과 같은 팔과 발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앞서 싸우시며 마침내 그 심판의 발로 모든 대적과 사탄의 권세를 질그릇 깨뜨리듯이 짓밟아서 이 부수실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6절 하반절에 오면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랬어요. 자, 무리의 소리라는 것은 수만 명의 군중이 일제히 내는 우리와 같은 함성을 뜻합니다. 그 축구 경기장 같은 데서 막 5만 명, 10만 명이 한꺼번에 우와 하고 막 소리 지르면 막 그 경기장이 막 떠나갈 것 같죠. 막. 근데 예수님의 목소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무리의 소리처럼 예수님의 목소리가 그렇게 우렁차고 위험에 찬 그런 소리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많은 물소리라고 했어요. 많은 물소리.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떨어질 때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겠어요. 폭포가 막 쏟아지는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그렇게 우렁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장엄한 음성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구약의 전통적인 묘사입니다. 그 바사왕이 조서 한번 내리면 그냥 한 민족의 운명이 바뀌어버리죠. 그놈들 다 잡아와라 하니까 그냥 다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 다음에 고향으로 다 돌아가도록 해라 하고 조서 한번 내리니까 모두가 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조서 하나에 그냥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또 대적들의 협박하는 말 한마디에 성전 건축이 중단돼 버렸잖아요. 온 교회가 두려움에 떨었어요. 자, 그러나 진짜 두려워해야 될 음성은 이런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을 불러내는 그런 능력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대적들이 다 엎드려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거룩한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시는 거룩한 대제사장의 모습, 그리고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의 모습, 그리고 그 얼굴에서 막 번갯빛이 나오고 이 눈은 횃불 같은 그런 두려운 모습, 그 몸이 뭐 같아요? 황보석 같아. 그 금빛 나는, 야, 몸이 보석 같대요, 몸이. 그리고 이 발이 막 대적을 짓밟는 그 심판의 발, 주석 같은 발이에요. 그리고 목소리가 어떻다고요? 많은 물소리 같고 많은 무리의 소리 같은 그렇게 우렁찬 목소리, 능력 있는 목소리예요. 이야,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다니엘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성전 건축이 중단돼 가지고 이제 우리 민족의 살 길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무력감에 빠지고 그냥 비탄에 빠지고 낙심하고 그러고 있다가 대제사장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용기가 생겼겠습니까? 얼마나 믿음으로 충만해졌겠습니까? 자, 그것을 이제 그 포로된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막 전했을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서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참담한 현실을 이길 수 있었던 궁극적인 위로와 해답은 현실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이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자,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니엘에게 보이신 것은 다니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 장엄한 환상을 다니엘서에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기나긴 영적 전쟁 속에서 고난받는 모든 시대의 언약 백성들을 격려하고자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의 장벽 앞에서 눈을 들어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보다 크신 참된 통치자, 교회를 위해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온 세상을 감찰하시고 고난받는 자기 백성의 사정을 감찰하시고 빛난 녹 같은 발로 흑암의 권세를 짓밟고 마침내 심판하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우리의 싸움이 달려 있어요. 어렸을 때 귀신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래, 귀신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기억에 남는 귀신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뭐 빗자루가 있는데 그 빗자루가 이렇게 귀신이 돼가지고 나타난대요. 근데 이렇게 위로 올려다 보면 절대 안 된대.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내려다봐야 된대. 내려다보면 작아가지고 이길 수 있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우리 싸움의 승패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가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배가 뒤집히게 생겨가지고 다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저기서 누가 한 사람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이야, 그냥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적인 능력을 막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죠. 이야, 우리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믿음이 충만해졌어요. 야, 우리 살았다. 이제 우리 걱정 없다. 그리고는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로 오라 하소서. 아, 이거 얼마나 믿음이 충만했던지 예수님만 무리로 걸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도 예수님 때문에 걸을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고 막 하니까 그거를 바라봤어요.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움이 사로잡혔어요. 자, 두려움과 믿음은 반대라 그랬죠?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 그래 어떻게 했어요? 퐁 빠졌어. 바닷속에 퐁 빠졌어요. 예수님께서 건져주신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똑같은 베드로인데 예수님 바라볼 때는 어디를 걸었어요?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풍랑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빠지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면 필패예요. 필패. 반드시 패배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의 승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를 바라보는 거, 끊임없이 자기를 바라보는 거, 이걸 극복해야 돼요. 이번에 우리 청소년들하고 1박 2일을 보내고 왔는데 제 청소년기가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꼭 내 모습 같아가지고. 근데 청소년기에는 굉장히 자기에게 집중하는 때예요. 지나치리만큼 자기에게 집중해. 내 옷, 이렇게 옷 입었는데 딴 애들이 보고 뭐라고 할까? 뭐 이런 거에서부터 외모, 뭐 외모에서부터 뭐 내 무슨 행동이니 뭐 어쩌면 그렇게 자기에게 집중하는지. 나한테 집중하면 지나치게 집중하는 거, 이거 병이에요, 병. 자,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자꾸 의식이 돼. 자꾸 신경 쓰이는 지체가 있어. 그럼 틀림없이 뭐예요? 아픈 지체예요. 평상시는 내 이빨 다 의식해 못 의식해요. 의식 안 해. 근데 어디가 아픈 데가 하나 있으면, 충치가 있으면 그거 굉장히 신경 쓰이고 그것만 신경. 내 위장이 아프든 아니면 뭐 허리가 아프든 뭐 발가락에 티눈이 생겼든 자꾸 신경 쓰이고 계속 그것만 생각하게 만드는 곳이 있으면 반드시 그게 병든 곳이에요. 마찬가지로 내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 자신만 늘 이렇게 바라보는 거는 병이에요, 병. 나를 망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책이라도 읽어야 돼. 자꾸 생각을 더 크게 가져야 돼. 나보다 더 큰 걸 생각해야 돼. 어떻게 하라고요? 나보다 더 큰 걸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말씀을 들어야지. 책을 읽어야지.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보니까 이제 이
그 아이들이 참 불안정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 음악도 많이 들어요. 음악도. 근데 음악도 되게 어떤 음악을 듣냐면, 그러니까 이 나를 위로해 주는 음악을 듣거든요. 나는 이제 어떤 음악을 좋아했냐면 그 세미 클래식인데 막 그렇게 무슨 막 마음을 이렇게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그 감미로운 선율, 막 그 애절한 선율이 있는 거, 그런 거, 영화 음악 이제 이런 거를 계속 들어요. 근데 참 이렇게 위로가 돼 마음이. 근데 나중에 이제 뭘 느꼈냐면 자꾸만 나한테 집중하게 만드는 거야 이게. 나한테 집중하게 만들어. 나 위로해 주는 것 같은데 더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어. 그래 나한테 이게 또 너무 이거 지나치게 듣는 것도 이렇게 유익하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이제 안 듣게 되기도 했는데, 그래서 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자꾸만 나에게 집중하고 자꾸만 그냥 자기 생각에 자꾸 사로잡혀 있으면 이게 뭐라고요? 병적 증세입니다. 이게 심해지면 이제 정신병 되는 거예요. 노이로제 되는 거예요. 나를 잊어버리는 게 건강한 거예요. 나를 잊어버리는 게. 책 읽으라니까. 자꾸 이 더 큰 사상이 들어오면 나를 잊어버리게 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적의 방해나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친히 싸우시는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 앞에 놓인 어떠한 큰 전쟁과 시험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오늘 예배에 나온 것도 누구 바라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집에서 성경 읽는 것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광의 주님을 대면한 다니엘의 반응은 어땠는지 한번 봅시다. 7절.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자, 7절에 보니까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랬죠. 자, 다니엘 곁에 동행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영광의 주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보지는 못했는데 거룩하신 창조주가 임재하실 때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영광의 무게와 신적 위험에 짓눌려서 그냥 사시나무 떨듯 떨며 도망쳐 숨어버렸습니다. 이 부패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 똑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영광의 주님을 바라본 사람은 오직 다니엘 한 사람뿐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서 내적으로 조명해 주실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다니엘도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서 그냥 그러고 있지만은 못했어요.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라고 합니다. 자, 그토록 경건했던 다니엘조차도 완전하고 거룩하신 영광의 주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몸에 남아있던 모든 힘이 쭉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그랬어요. 자,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빛이, 영광의 빛이 비치자 다니엘은 자신의 그 어떤 경건이나 의로움도 악취가 나는 썩은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고 합니다. 주님의 그 무리의 소리 같고 웅장한 폭포수 같은 음성이 울려 퍼질 때 그 압도적인 권위 앞에서 그냥 기절해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러자 그 다니엘 주위 사람들을 어떻게 해버리고 다 두려워서 호미백산에서 그냥 도망쳐 숨어버리고 다니엘은 그 환상을 그대로 본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그래도 경건하고 그래도 의롭게 살아온 다니엘인데 그 빛이 변하여 썩은 것처럼 부패한 악취를 풍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온몸에 힘이 빠져버리고 기절해버렸다고요. 신앙의 위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깨어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긍정적인 경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 부정적인 경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긍정적인 경험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가 깨어지는 경험인 거예요. 내 죄를 깨닫는 경험인 거예요. 신앙의 위인들이 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깨어지는 경험을 했어요. 자, 이사야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배웠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랬어요. 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신적 위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외쳤어요. 사울은 처음 그 회심의 경험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경험이었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는 그냥 눈까지 멀어버렸어요. 완전히 쓰러져가지고. 자, 이런 경험은요, 그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영광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발견하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발견하고 완전히 깨어짐을 경험하는 정말 은혜의 경험이에요. 이게 은혜의 경험.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철저히 깨어지고 엎드려져야 됩니다. 자, 오늘날 교회가 참된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아직 힘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주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은 자신이 철저히 죽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모든 영적 교만과 위선이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썩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엊그제 마태복음 18장 묵상하신 분들 많죠? 마태복음 18장에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죠. 어린아이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순진하다. 그러니까 순진해져야 된다. 어린아이는 뭐 의존적이다. 그리고 의존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뭐 어린아이는 단순한 사람. 왜 이런 뜻입니까?
그런 게 아니고 돌이켜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돌이켜. 모든 사람들은 다 교만해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다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고 내가 삶을 주관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교만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자연인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려고 하는,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고, 이게 있어요. 근데 돌이켜 어린아이가 같이 된다 하는 말은 그게 깨져버리는 사람이라면, 회심의 경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심의 경험. 그러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죠. 그게 이 회심한 사람들은요, 이 근본적으로 겸손해진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제 회심했어도 그 교만이 남아 있죠. 죄성이 남아 있으냐. 그러나 결정적으로 깨어져 버린 사람이에요. 교회의 참된 개혁과 부흥은 바로 이러한 엎드러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며 내 힘이 다 빠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순간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의가 무너져 내린 그 자리에 대제사장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다가오셔서 어루만지시며 참된 위로와 회복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처럼 영광의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을 구하며 엎드리는 그런 겸손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내가 철저히 깨어지고 낮아지고 굴복되어질 때 그때 부흥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낙심하던 다니엘에게도 환난과 박해 가운데 탄식하던 요한에게도 주님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신약성경에 보면 엊그제 마태복음 17장에 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최초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아이고, 제자들이 큰일 났어요. 완전히 그냥 혼란에 빠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슨 일이었습니까? 그들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셔가지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휘어져서,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사도 요한이 봤던 그 영광의 주님의 모습이에요. 다니엘이 봤던 그 인자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분노한 무리가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며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영광의 주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오랜 박해와 고난 가운데 지쳐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 예수를 바라보라 하고 촉구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문제에 대한 주님의 해답이 뭐예요?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게 주님의 응답이에요. 주님의,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방법이에요. 자,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니엘이 바라본 그 주님, 요한이 바라본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화가 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는 거는, 바라보면서 맞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지, 예수님이 왕이시지, 그러니까 내가 힘내야지, 이렇게 어떤 이렇게 이 생각을 바꾸는 그런 정도의 효과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와 같이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그랬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텐데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성화가 되어가고 실제로 바라보면서 영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라본다는 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건데,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닮아가게도 하시고 우리 믿음을 굳세게도 하시고 또 힘이 나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할 때? 바라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데 우리의 삶이 달려있어요. 자, 시선을 나를 향하지 말고 환경을 향하지 말고 예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고난받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항상 주님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참으로 이 땅의 통치자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환경의 어려움이 나를 사로잡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연약함이 참으로 소망을 잃게 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또 우리를 완전하게 돌보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풍랑에 빠져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